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쭉 읽고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죠. 제가 쭉 읽고 다 마친 다음에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유난히 많으신 것 같네요. 오늘 또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사하고 또 이렇게 오예배 같이 드려오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사 어디서 하고 오세요 주로? 답하기 그렇죠. 답을 해도 내가 들을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제가 대답하면 목사님 들으시겠어요? 이런 눈빛이에요. 예. 저는 김밥과 피자를 먹고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또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고린도후서를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과 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예.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그 복음과 또 기쁜 의미들을 우리 함께 알아가 봅시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오해가 뭐였죠? 이제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저 사람 오락가락하고 되게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 사도 아니다 이런 오해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지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너희들을 내가 변덕스럽거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 방문할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아껴서 사랑해서 너희를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 편지를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쓰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 그러니까 특별히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편지를 썼고 편지를 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오해를 푸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로 가지 않기로 내가 근심 가운데 고린도로 너희들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또 가장 많이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근심이에요. 근심이란 단어거든요.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또 내 슬픔 가운데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만약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누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슬프게 한 너희들 말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달달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나는 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 만약 너를 슬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절절하죠.
예, 뭐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슬픔과 기쁨이 자신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있지 않길 원했던 거예요. 예. 뭐 두 번째 설교 시간에 고난과 위로 이야기하면서 연합 말했죠.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받는 고난도 고린도 교회의 고난이고 자신이 받는 위로도 그들을 위한 위로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기쁨과 슬픔도 바울에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고린도 교인이 깊은 슬픔에 빠질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진짜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해서 방문하지 않았고 사랑해서 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좀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정보가 뭐 충분하진 않아요. 예,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죄를 지은, 누가 보더라도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 사람이 바울의 사도권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태를 이제 바로잡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징계해라. 그 한 사람, 너 죄를 지은 사람을 니네들이 징계하고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바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바울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혼란 안에는 사탄의 계책이 있었어요. 악한 계획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계책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계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요. 본문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사탄의 계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조금 이게 여러분과 와닿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라는 의미가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드는 사단의 두 가지 계책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부부도 가정인가요? 그렇죠. 부부 사이를 흔드는 두 가지 사단의 계책이 있습니다. 연인이 있다면,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연인 사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연인 사이를 흔드는 사단의 두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계책을 알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그걸 중심으로 이제 본문을 살필 거예요. 오늘 대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첫 번째 계책은 죄를 용납하게 만들어 모두가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의 죄를 용납하게 만들어서 그냥 무시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책입니다. 교회를 흔드는요. 그리고 두 번째 계책은 뭐냐면 그 죄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게 함으로써 은혜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계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책을, 악한 계획을,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는 당연히 복음이겠죠. 가장 근심한 자의 마음을 보며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는, 여러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여러분들이 오는 사단의 공격, 혹은 여러분의 연인 사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의 사단의 가장 주요한 공격은 어떤 건지. 그건 첫 번째는 죄를 용납하게 만들어 교회가 그 죄 아래 함께 침몰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의 죄가 져요. 그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죄의 영향에 죽어가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바울을 무시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꽤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냈겠죠?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특히 고린도전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모, 그러니까 엄마죠,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와 동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아주 그 사람을 굉장히 어묵에 꾸짖으며 너희들이 그 사람을 그 음란의 죄를 좌시하지 말고 잘 이렇게 징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 등 여러 신학자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인물,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 인물을 그 고린도 전서의 5장의 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징계를 명령하자 그 사람이 반발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에 혼란을 빠뜨린 거죠.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근거가 약해요. 예, 근거가 약해요. 그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뭐냐면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비하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고린도 교회가 다 영향을 막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력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거부한 거죠. 예.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의 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다른 걸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죄로 흔들립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몸.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이에요.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지만 저도 치아가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치과를 자주 가야 되는데 치아가 아플 때가 있어요. 치아는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되게 작은 부위잖아요. 진짜 작은 부위잖아요. 몇 퍼센트라고 할까요? 0.2%? 0.1%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작고 그렇게 큰 부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치아가 썩어서 아플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이거 작은 거 아픈 거 끝인가요? 막 머리도 아프죠. 그리고 일에 집중도 안 되죠. 목사님 치아 아파서 그때 그러니까 1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나는 치과를 가야 된다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잠도 못 자고요. 잘 먹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해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치아가 썩었을 뿐인데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면 누군가의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칼빈의 해석대로 이 사람이 계모와 동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줬거나 용납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영향이 퍼졌을 거예요. 어떻게 퍼졌을까요?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요? 간음이라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성이라는 즐거움을 즐기지 않고 내가 그냥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성이라는 즐거움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사실 간음이라는 죄 안에는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더 둔감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저 사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눈 감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한테 있는 간음이라는 죄, 그런 교만에서 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더 타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기쁘게 사용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교회 안에서 흐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문화는 굉장히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음란한 문화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음란한 문화에 자신을 노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괜찮은 거다라는 인식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죄는 영향을 줍니다. 연인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목사님처럼 의심이 들지만 목사님 오전 설교처럼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복음을 의미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친구의 신앙의 모습이 여자친구한테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떨까요? 자녀와 부모는 어떨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제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조장과 조언은요? 여러분의 사이는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니다. 이 부분에서 사단의 계책이 있습니다. 사단의 악한 계획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죄를 가볍게 여겨 또는 묵인하여 죄의 영향력 아래 모두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질투 많이 하시나요? 저도 이제 굉장히 질투라는 죄와 많이 싸우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 부분을 어떤 책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깨달아서 회개한 경험이 있는데 교회 안에 질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있으세요? 예.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요.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막 그럽니다. 질투라는 한 사람의 죄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죄를 사람들이 묵이네요. 그냥 까부다고 묵이네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죄로 끝날까요? 죄는 자극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질투는 다른 사람의 질투로 이어지고 불러일으키고요. 질투를 받는 사람, 당사자들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죠. 뭔데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저렇게 그렇게 하면서 미워하게 될 수 있죠. 교회에 큰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했고요. 사실 제 안에서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전도를 해요. 전도. 복음 전도. 복음 전도는 아는데 우리 죄를 전도하는 거야 막. 그리고 공동체가 영향을 받죠. 이 부분에서 사탄의 계책이 있습니다. 진짜 무섭죠. 성도들이 죄를 용납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인 선의 개념이 모호한 시대예요.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지만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보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때보다 절대적인 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모두에게 옳고 선한 거야라는 개념이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 각 개인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예요. 누군가에겐 이것이 옳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성, 신앙, 직장생활, 정직, 권위에 대한 순종 각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선, 옳음과 그름이 있지 않고 상대적인 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저를 공감해 주시는 건가요? 예. 선의 기준이 밖에 있어서 내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개념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은 자신이 결정하기 나름이다. 자, 이 생각이 무서운 것은, 이 생각 진짜 무섭죠. 여러분,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나요?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야. 결혼? 그래, 넌 옛날 보수적인 그런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데 그렇게 살아. 나는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서로 좋다면 나는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자신의 죄를 합리하게 아주 안성맞춤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상대의 죄를 죄라고 말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
선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공통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에서 너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거 너 죄야. 라고 이야기하기에 진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혹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적으로 대항하고 그 죄를 이렇게 죽이기보다는 수용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누군가 죄를 졌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말하기 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뭐 말할 자격이 있다고 저 뭐 얘기하나? 이런 얘기하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뒷담화를 하죠.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면 말하지. 왜 말을 안 할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 숨어있는 동기가 뭔지 알아요? 상대방을 뭐 배려하고 뭐 상대방을 사랑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뭐 배려하고 아니에요. 귀찮음과 두려움입니다. 귀찮음과 두려움이에요. 일단은 귀찮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죄에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배려가 아니라 귀찮아서예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게요. 어떤 친구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생각해보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막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부분 막 모함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을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그런데 왜 그때 우리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귀찮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갑분싸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한껏 즐거웠던 분위기에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욕하는 사람이 굉장히 양심에 찔리면서도 동시에 나를 굉장히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눈길을 보내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막 나에게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고 그 친구가 욕하는 친구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을 풀어주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다시 그 일을 계속 그 수습을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음을 쓰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달래줬어요. 예전은 아니야. 예전이가 그냥 예전이가 보여서 그런 거야. 예전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 오해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이가 원하는 결과가 오느냐? 안 오죠. 안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뒷담화의 대상이 돼. 재수없어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귀찮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서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상대의 죄와 싸우잖아요. 왜냐면 너 잘못된 것 같아.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너 그거는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에게 거부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한 척.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뭐라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뒷담화 나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모두가 그 영향력을 계속 전도하면서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죄를 지적하고요.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방문하는 것도 그들의 있는 죄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그것들을 꾸짖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쫓아냈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편지를 썼어요. 징계하도록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미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편지를 써도 거부당할 것이 거의 예상되는 일 아닌가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저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방문해가지고 너 저 사람 저 나쁜 그 교회 안에서 저렇게 죄를 짓는 거는 모두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 징계해야 돼. 꾸짖어야 돼.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 목미야? 너 뭔데? 뭔데 그래? 그래서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방문하는 걸 망설이면서 이 편지를 막 가혹한 편지라고 불리는 근심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막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읽고 걔네들이 회개할까? 이거 읽고 과연 걔네들이 내 말을 들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는 나를 그렇게 가혹하게 내쫓았는데? 그런 의심 들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때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정도로 귀찮아하며 두려워하며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와 같이 얘기하지 않고요. 계속 사랑했어요. 계속요. 가지 않는 것도 그들을 아끼기 위한 행동이었고요. 대신 편지를 쓰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편지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단어들이에요. 정말로 바울은 큰 근심 가운데 슬픔으로 염려 가운데 걔네 이거를 쓰면 쟤네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 쟤네들이 저 죄 가운데 계속 다 몰락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막 이런 눌림과 염려 가운데 근심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사랑하는 이의 죄를 지적하고 그 지적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걱정되어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자신이 그 근심을 떠안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칼빈의 주석을 읽는데 제가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찔렸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책망과 경책은 어떤 심정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청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자들은 목청을 높여서 남들을 꾸짖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건한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호되게 꾸짖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고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근심을 이미 자기 자신 속에서 하게 된다. 엄청 찔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더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같이 쌓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근심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진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나의 마치 치아가 아팠을 때 온 몸이 아파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런 슬픔과 근심으로 내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고 죄와 싸워주려 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었어요. 사랑해서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질책하고 꾸짖는다. 제 사역을 돌아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는 정말 그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두 가지 중 하나죠. 그냥 묵인하는 것. 귀찮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명목하에 신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없이 지적하는 것. 이건 두 번째 부분의 사단의 개척에서 살필 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칼빈은 목회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 죄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혹은 여자친구, 혹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보고 또 내가 내 죄를 볼 때. 그 애는 죄로 흔들리고요. 여러분은 서로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저의 죄를 보면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박현진 목사님, 뒷담화하실 거예요? 아파하며 꾸짖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죄를 보며? 죄를 용납하여 모두가 영향을 받게 하는 사단의 계책에 대해 우리는 바알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기꺼이 상대의 죄에 대해 함께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꾸짖고 죄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계책에 대해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단의 계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인을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처벌의 목적이 사랑과 용서, 그가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가 아니게 하는 거예요. 처벌이 복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이 눈물의 근심의 편지, 이게 하나님 역사하셨죠.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때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굉장히 엄하게 꾸짖는 편지였을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보고 이 사람들은 돌이킨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하고 교회에 혼란을 빠뜨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 징계는 아마도 교회의 교제나 애찬식으로부터 영구히 제명하는 어떤 것 같습니다.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고린도 교회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또 다른 계책입니다. 자, 두 번째요. 죄에 대해 엄격한 것을 이유로 죄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도 사단의 계책도 바로 이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죄에 대해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당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을 경건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격한 기준은요, 그 기준을 잘 지키는 자신을 높이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저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아주 주요한 함정이에요. 율법주의라고도 불리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하기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정신과는 멀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이게 진짜 엄청난 함정 아닙니까? 앞서 말했듯이 교회가 한 사람의 죄를 묵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함께 싸워주고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돌이킴과 회개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을 배제하고 벌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교회에 어떤 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악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고요? 죄를 묵인하고 죄의 영향력이 교회에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게 귀찮은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두려워하게 해가지고요, 그냥 죄를 묵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이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엄숙하게 대하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계책이 시작됩니다. 진짜 지독하지 않나요? 그 죄인을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 배제하고 벌함으로써 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엄숙하게 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아닐 때, 그 사람의 회복과 돌이킴의 목적이 아닐 때 우리는 또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요. 다른 사람의 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정체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인은 아니다라는 정체성이 남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징계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계책의 사탄의 속삭임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너는 저 죄인과는 달라. 너는 피해자야. 그러니 그가 한 대로 그에게 복수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는 너가 내리는 거야. 죄를 지었잖아.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속삭임이 크게 들려서 하는 지적은 아닌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꾸짖음인가요? 자, 여러분 중에 누구는 부모일 거고, 오늘 청년들이 함께 드리는 날이니까 부모인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잘못을 꾸짖고 그 꾸짖음을 자녀로서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그 꾸짖는 시간이 죄가 섞여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들 많이 꾸짖는데 그 죄가 섞여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모라면 우리가 그 꾸짖음의 목적이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잖아요. 자, 너를 꾸짖었으니 이제 버려.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내가 버리겠어. 이렇게 꾸짖는 부모는 없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거죠.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꾸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꾸짖는 거죠. 자, 그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 마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가 나한테 했을 때 그 마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들의 죄를 지적할 때 바로 그 마음? 부모로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동기입니까? 어떤 사람의 죄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동기는 복수가 아닌가요? 나는 너와는 달라.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너와 같은 죄를 지는 죄인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비난하고 꾸짖는 것은 정당해. 부모도 이런 마음이 잠깐 듭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될 때, 때론 그 죄를 징계하고 꾸짖어야 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막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람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모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그 꾸짖는 거, 그 뒷담화하는 거는 죄야 라고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사랑의 동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뭐랄까요? 벌하는 용도인가요? 단순히. 아니면 복수를 하는 건가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피해자가 맞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크게 피해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전체가 막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쫓아내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가해자입니다. 가장 가깝게 교인들은 바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의 겉면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의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은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해 자신들이 받은 피해만을 생각하며 심판을 목적으로 처벌한다면 그들 역시 바울과 죽게 받은 용서의 은혜에 잊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지독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처벌하면서도 꾸짖으면서도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은 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저는 발밑에 누가 있어야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를 엄중하게 대한다고 하면서 정죄를 일삼고
은혜와 용서가 없는 편협한 자신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긴장이 있어요. 뭐냐고요? 우리 언제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향했던 비난과 그 정죄가 나를 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죠. 여러분,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밟을 줄, 언제 밟을 줄 몰라요. 자신이 그런 것처럼요.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처벌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죄를 용인한 사탄의 계책에 넘어갔지만 후에는 이 사람을 아예 배제하면서 처벌하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6절에서 개역개정에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는데 이거 약간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받았다.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바울이 이 두 번째 사단의 계책에 대해서도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 대응은 뭐였어요? 죄에 막 이렇게 온 교회가 영향을 받고 다 침몰할 것 같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근심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죄를 꾸짖었잖아요. 그렇게 대응했잖아요. 사랑하면서요. 두 번째는 대응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대응 방법은 용서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죄인을 처벌하는 것의 목적이 사랑과 돌이킴이 아니라 그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게 하는 처벌을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그 사람을 낮추는 더 나아가 은혜를 잊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책에 대해 교회 안에 충분히 이런 분위기가 돌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분위기의 모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분위기에 휩싸이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해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한 바울이 이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이유는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계책인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꾸짖음의 목적도 사랑이고 그리고 그를 징계하는 그런 목적도 사랑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특히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어떤 사람을 출교하라, 어떤 사람을 내쫓으라, 용서하지 말라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게 방점이에요. 그를 받아주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혼자 단둘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아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꾸짖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세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특히 이 두세 사람은 아마도 교회에서 권위가 있었던 장로들이나 집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목회자들이랑 함께 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자, 이게 출교의 절차인가요? 자, 1단계 끝났으니까 자 이제 2단계 하자. 3단계 하자. 이제 3단계 끝나면 쟤는 이제 출교. 이게 목적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적이 아닌 거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자의 회개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죄를 꾸짖 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성도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그걸 멈춰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 어느 순간에서 끝날까요? 그냥 한번 만나고 회개 안 해요. 모르겠다. 끝나잖아요. 그 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더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왜 이런 의도이냐면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뒤에 예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즉 그 사람이 회개하고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계속 그 관계가 매듭이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그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사랑하라는 거죠.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힘을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 의미 없을 거. 아이고 뭐 내가 가서 그 사람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겠어요. 두세 사람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 나도 혼자 가서 안 되는데 목사님 데리고 가가지고 해서 그거 회개하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 없을 것 같은 사랑의 권면 용서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의미 없는 것 같은 사랑을 계속해라. 내가 그곳에 있다. 사랑으로 꾸짖어라.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라. 계속 그것을 해라. 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18장은 마태복음 18장은 출교의 절차. 자,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뭐 이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론 그것도 알려주지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죄의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유라는 게 혹시 지금까지 들어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바로 본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베드로에게 용서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7번에 77번까지 용서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본문이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첫 번째 계책은 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죄를 엄격하게 다룰 때 용서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책을 아는 바울은 두 가지 대응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꾸짖고요. 그가 돌아온 후에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교회로 받아주라고 용납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꾸짖음과 용서. 꾸짖음, 용서. 굉장히 다른 반응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는 그러면 이런 고민하죠. 저도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 언제 꾸짖고 언제는 용서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생기지 않으세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니 저번에 그렇게 그 가혹한 편지 써가지고 막 우리 뭐 엄청 혼나면서 막 저번에는 우리 쥐잡듯이 잡듯이 그러면서 이거 뭐 징계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 용서하라고? 뭐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꾸짖음과 용서. 이건 마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이요. 오른쪽과 왼쪽에 균형 있게 핸들을 꺾는 거예요. 만약 이제 한쪽으로만 꺾으면 자전거가 달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달리지 못하고 그건 넘어지겠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못 한다면. 저도 이 자전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는데 자전거를 못 한다면 이런 질문, 그럼 언제 오른쪽으로 꺾고 언제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머니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오른쪽으로 꺾어.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넘어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넘어졌죠, 당연히. 예. 근데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넘어졌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잡아주시고 하다가 그 핸들로 균형을 잡는 부분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계속 타면서요. 마찬가지예요. 꾸짖음과 용서, 우리가 자로잰 듯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겠죠. 어떨 때는 꾸짖어야 되고 어떨 때는 용납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계속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으로 꾸짖고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지 않고 동시에 한편으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꾸짖고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는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에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꾸짖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면요.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요. 계속 자전거를 타듯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랑을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눈물로써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하는 근심을 기꺼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근심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거부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고 잘못을 고백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매몰차게 거부하지 않고요.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바울을 쫓아냈는데도요. 근데 돌이킬 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누가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린 그 사람에서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았죠?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모함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근심이 계속 나온다고 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에 빠지지 않고 기뻐하기 위해 자신이 근심의 편지를 썼고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자신을 대적했던 그 사람도 근심에 잠길 것이 걱정되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으며 고린도 교인들을 지켰고요. 이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며 고린도 교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받았죠.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죄를 용납하셨나요? 엄청 꾸짖지 않으셨나요? 바리새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묵인하셨나요? 아니요. 꾸짖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괴로워하며 눈물로 편지를 썼듯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앞으로 당할 고통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애통해 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셨다는 기록, 특별히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슬퍼하셨다라는 내용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납하지 않은 가장 확실한 모습은 자기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요. 정말 자신의 것이 되게 해서 그 처벌을 당신이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에 죄는 용납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처벌을 자신이 받지만 그 죄인들을 용납하고 자식의 백성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꾸짖음과 사랑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를 말하며 너희가 그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보시는 용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은 용서, 그리스도가 베푼 사랑의 용서를 받은 용서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가 베푸신 용서를 누리며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꾸짖고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계속 흔들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교회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시겠죠.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흔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 흔들 겁니다. 때론 제가 죄를 짓겠죠. 제가요? 그리고 그 죄가 교회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러겠죠. 아니, 우리 모두는 크고 작게
죄로 서로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서로를 꾸짖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요.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귀찮음과 두려움이죠. 주께서는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꾸짖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은 죄인을 배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받아줄 겁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겁니다. 상대의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크지만 기쁨으로 그를 또 끌어안아 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런 모임이 어떻게 생길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겠지만 그 계책을 알기에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대응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